类似人的这个部分。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한 영광인 거죠. 那么我们既是照着上帝的形象被造呢，就说明真的对我们来说真的是莫大的荣耀。 다니엘 7장으로 가면 在但以理书的7章呢，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这里也有上帝的形象显出来的这个 7장 9절에 样子。 보니까 7章的9节呢，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我观看见有宝座设立，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上头坐着亘古常在者。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입니까? 亘古常在者是谁呀、 하나님입니다. 是上帝。 하나님이 어쨌든 그 위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那么这个上帝呢坐在那个宝座上，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他的衣服洁白如雪，头发如纯净的羊毛，宝座乃火焰，其轮乃烈火。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해 놨습니다. 这里描述了坐在宝座上上帝的形象。 근데 13절로 가니까 在13节呢，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我在夜间的异象中观看， 인자 같은 이가 见有一位像人子的，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就是像人的儿子的，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驾着天云而来，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나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고 그럽니다. 被领到亘古常在者面前， 하늘 구름을 타고 왔습니다. 乘着天云。 누가 구름을 타고 다니나요? 谁会驾着云？ 손오공? 是孙悟空吗？ 손오공 알아요? 知道孙悟空吗？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啊，大家都知道孙悟空驾着云，是不是？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어요. 那么这里面说这个人子呢，驾着天云而来， 솔로몬처럼 구름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까? 也就是表示像这个孙悟空一样驾着这个筋斗云，是这样吗？ 구약 성경에서의 구름은 那么旧约圣经中的这个云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항상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总是在上帝显现的时候同时发生的而出现的。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那么比较有趣的来说呢， 하나님의 자가용의 구름입니다. 也就是上帝的小轿车。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겁니다. 这是上帝每次出现的都是开着这辆小轿车出现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当以色列百姓出埃及的时候，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上帝是借着云柱和火柱来引导他们。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표시였죠. 云柱呢，就是表示上帝在那里。 모세가 성막을 지어놓고 摩西建了圣幕，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将它归给上帝的时候， 그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说上帝的这个云雾呢充满了圣幕， 구름이 가득 찼다는 것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就是表示上帝临在了。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那么所罗门建了圣殿，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也将圣殿归给上帝。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那么也说圣殿里面也 하나님이 充 그 满了 자리에 云雾， 계신다는 이야기죠. 就是表示上帝在那里。 그래서 신적인 존재는 항상 이렇게 구름 가운데 거하십니다. 所以神性的存在呢，总是在这个云雾之中存在。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도 귀신이 나타날 때 대낮에 나타납니까? 뿌연 구름 가운데 나타납니까? 我们这个东方的这个思想是不是也是一样？我们认为这个像鬼呀神儿的这样的出现的时候，是在大白天这样晴朗的天气出现的，还是说乌云密布的这样的时候出现？ 그렇습니까? 是吧？ 자 어쨌든 이 하나님 보좌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시고 总之呢，这里说看到这个宝座上呢坐着亘古常在者， 구름 타고 사람과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然后呢又看见一个像人的这样，就是人子一样的这样的存在呢， 하나님 驾着云来到了这个亘古常在者。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上帝坐在这里， 구름을 타고 또 다른 신적인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那另一个神性的存在驾着云来到了上帝的面前，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죠. 那就是表示神的面前还有一个神性的存在。 근데 14절에 보면은 那么14节呢？ 그게 뭐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得了权柄、荣耀、国度。 권세, 영광, 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权柄、荣耀、国度。哎，这个话好像在哪儿经常听？ 어디서 들었습니까? 在哪里听啊？ 주기도문에 보면 主导文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因为权柄、荣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国度都是你的，都是 누구 거라고요? 都是谁的？ 아버지 건데 都是父的。 여기서 누구에게 줍니까? 这里面说给谁了？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줍니다. 给了那个像人子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那么
赐给他是表示什么呢？ 상속한다는 이야기죠. 就是他继承了。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전달되고 상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也就是权柄、荣耀、国度呢，都传递给了这个像人子的，他继承了这些。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那么再看下面，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是各方各国各族的人都侍奉他，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他的权柄是永远的，不能废去，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他的国必不败坏。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권세고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也就是表示赐给这个像人子的那份权柄、荣耀和国度呢，是永不废去的，是永远的权柄、永远的荣耀和永远的国度。 그 사람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像人子的这位是谁呢？ 22절에 보면은 22节，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直到亘古常在者，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来给至高者的圣民伸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圣民得国的时候就到了。 나라를 얻은 존재가 누구예요? 得国的存在是谁呀？ 성도들입니다. 是圣徒。 아까 나라를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刚才说这个国赐给谁了？ 인자에게 줬는데 赐给像人者。 여기 人子 22절에 보니까 그 인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那 성도, 그 인자가 성도라고. 那么现在根据这句经文呢，能看到这个人子呢就是圣徒。 그러니까 하나의 단수 존재로서 어떤 사람의 아들 한 존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所以呢，前面呢是用一个单数的形式表示了一个存在。 그 한 사람이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인 겁니다. 但是这个存在呢，根据后面的经文看到了，它不是一个人，而是整个圣徒。 동양적인 사고방식에는 이 대표자가 참 중요합니다. 代表圣徒，是代啊，这一个人只是人只代表圣徒。 다이비아우도 성도. 박지영 목사님. 네. 그러니까 이 인자가 인자가 성도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하고 인자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就是这个人子呢是代表了所有的圣徒啊，他是圣徒中的一个，是这个意思。 그 성도라는 성도 전체의 이 뭐랄까요? 이거 무슨 명사라고 그러나? 집합명사라고 그러나 알아요? 집합명사? 几个名词。 집합명사 이 성도라는 이 무리를 네. 하나의 그 명사로 인자라고 말하는 거죠. 那不还是这个意思吗？不是说这众圣徒中的一个，而是说这一个就代表了整个。 전체를 이 하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你看还是那个意思， 그러면 就是 목사님 이 13절의 인자가 네. 22절의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성도의 몽땅이 집합을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자로 표현하는 네, 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가 아니고 네, 대표가 아니고. 대표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럼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그런 개념들이 있죠. 在东方的这个思考方式中呢， 한 가정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 就是一个家庭的代表是谁啊？ 아버지입니다. 是父亲 아버지가 잘 되면 啊，父亲好的话 그 식구들도 다 잘 됩니다. 啊，这个全家都好。 아버지가 망하면 这个父亲要是不好呢 그 ， 식구들도 다 안 되는 거죠. 啊，一家也不好。 가족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不只是家庭这样， 나라에서도 그럽니다. 国家也是这样。 왕이 잘 되면 王要是兴旺，好 백성들도 的 다 话， 잘 됩니다. 百姓也跟着好。 왕이 잘못되면 王要是不好呢， 백성들도 다 잘못됩니다. 百姓也都 이게 跟着好。 동양적인 这 사고방식이에요. 是东方的思考方式。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所以亚当吃了善恶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那就相当于亚当所有的后裔都吃了善恶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耶稣死在十字架上， 예수 밑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就相当于信耶稣的所有的人都死在十字架上。 예수님이 그들의 대표이면서 耶稣作为他们的代表， 동시에 그들을 상징하는 거죠. 同时也象征了这些人。 그러니까 여기 인자라는 존재가 所以这里这个人子这个 그 存在呢， 성도들을 가리키고 它是指这些圣徒。 다니엘서의 성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但以理书中的圣徒指的是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指的是上帝的百姓以色列。 그러니까 지금 이 인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所 있겠네요. 以这里这个人子呢，我们可以说它是指以色列的整体。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니까 所以上帝把这个国度、权柄和荣耀都赐给了这个以色列，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使得以色列呢几乎成为了可以跟上帝相提并论的存在。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인데 我们要理解好，上帝是神性的存在， 이 이스라엘은 이 땅의 사람들이었단 以 말이에요. 色列是地上的。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다 보니까 但是以色列呢，从上帝那里领受了国度、权柄和荣耀以 이스라엘 后， 자신이 신격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以色列这个本身就被神格化了。 그래서 랍비들의 이 문학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신격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所以我们看这个拉比们的文献呢，经常能看到将以色列神格化的现象。 창세기 28장에 보면 在创世纪的28章呢， 야곱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雅各做梦， 야곱을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这个梦的内容是什么呢？从天上有一个梯子下来，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看到这个天使呢，在这个梯子上上去下来吧。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啊，他们在那上去下来。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那么这个内容呢，与这个内容比较类似的呢，是在约翰福音中出现 예수님께서 的。 나다나엘에 가는 말씀이죠. 啊，对，耶稣的对拿但业说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말하니까 那么拿但业对耶稣告白说：“拉比，你是神的儿子，你是以色列的王。” (51절에서) 주님께서 在 말씀하시기를 51节，主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我实实在在的告诉你们，你们将要看见天开了，神的使者上去下来，在人子身上，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在人子的身上上去下来。 어디가 기억납니까? 能想起什么？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꿈이 생각납니다. 就是创世纪28章雅各做的梦。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雅各的名字改成什么了？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改成以色列了。 그 이스라엘 위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就是表示在以色列的身上呢，有天使上去下来。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天使为什么上去下来？ 랍비들이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啊，依据拉比们的理解呢， 왜 랍비들이 이걸 왜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했는가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他们是这样解释的： 야곱이 자고 있는데 雅各在那睡觉， 천사가 와서 보니까 天使过来看他，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이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얼굴이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就天使过来一看这个雅各的这个脸呢，就觉得哎呦，天上的坐在宝座上的上帝跟他很像，就是脸长得很像。 그래서 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감히 못 보니까 那么我们平时呢不敢去仔细去看上帝的那个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빨리 내려와봐라. 所以呢就对那个其他的天使说，你要是想看那个宝座上的上帝的脸的话，赶紧下来看。 그래서 천사들이 빨리 올라가서 천사들은 빨리 봐라 여기 하나님 얼굴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然后 거. 那天使就急急忙忙上去，然后告诉其他天使急急忙忙下来看这 그래서 个。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스라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然后那个天使们就是上去下来，急急忙忙的来看这个以色列的脸，就是说看到了上帝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这表示什么？ 야곱 이스라엘이 雅各，也就是以色列， 야곱 이스라엘이 雅各以色列，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이해를 한 거죠. 将他理解成为代表上帝的人。 근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那么雅各的后裔是谁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也就是建立了以色列这个国 그러니까 家。 야곱이 하나님을 대표했듯이 也就是雅各，好比雅各代表了上帝一样，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걸로 이해한 겁니다. 可以理解以色列整个百姓呢，就代表上帝。 다니엘서 7장에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那么在但以理书这个刚才我们说的7章那里，就是그 以色列就成为代表神的。啊，以色列就成为代表神的了。이스라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은 신격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就是以色列成为了与上帝同等的那样的神格化的这个存在。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所以上帝的儿子的这个概念呢，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칭호도 되는데 也可以成为对上帝的百姓以色列的称呼。 그게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신격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这就使得这个以色列百姓本身被神格化了。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했어요. 那么出埃及的时候呢，上帝称以色列说这是我的儿子，我的长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就是以色列百姓这整体是上帝的儿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既然整体都以色列百姓整体是上帝的儿子，为了使这个以色列百姓被神格化呢，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신격화하고 首先将以色列百姓的祖宗就是雅各来神格化。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니 所以将以色列将这个创世纪28章的这样的去做解释。 그 뭐랄까 이 다니엘서 와서는 그 인자라는 말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那么到了但以理书呢，又通过人子这一句话呢，来代表整个以色列。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因此，神的儿子的这个概念呢，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이면서 一边呢，它是代表了整个以色列， 동시에 하나님의 뭐랄까요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을 의미하게 됩니다. 另一方面又代表了替上帝来就是做许多事的这个代理者，也可以说是他的仆从。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고 一方面呢，有这样的传统，就是将以色列代表为上帝的儿子呀。 네, 그런가 하면 아까 말했던 이 하나님 옆에 있었던 지혜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게 됐어요. 那么刚才我们说了。同时又有这样的概念，就是将智慧呢，在上帝旁边的这个智慧看作上帝的女儿。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말씀으로 구체화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这个上帝的智慧在这地上以话语来具体化的是什么呢？是什么呢？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말씀으로 구체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上帝的话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上帝的话语在这地上不对，上帝的智慧在这地上以话语来具体化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对以色列百姓来说就是律法。 하나님의 지혜가 上帝的智慧 이 땅에 말씀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在这地上以话语来具体化，就是律法。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那么律法呢？ 아까 지혜는 여성형이었지만 여성 刚才我们说了，智慧呢被称为女性嘛。 여성이었지만 율법이라는 이 말씀은 남성형이에요. 那么律法这个话语呢被称为男性。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所以将这个话语呢表达为上帝的儿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은 지혜를 가리키고 所以上帝的女儿呢指智慧，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나 율법을 가리키는데 那么上帝的儿子呢指话语或者指律法。 두 존재가 다 하나님 옆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존재로서 이해를 한 거죠. 那么这两个存在的都在上帝的旁边，替上帝来执行所有的事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개념들은 所以上帝的女儿也好，上帝的儿子也好，这个概念呢，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재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신학적인 용어였습니다. 就是为了表达超越的上帝内在在这地上的一种神学性用语。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겁니다. 那么耶稣是否把自己看作是上帝的儿子呢？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무슨 간접 기독론 할 때 다 빼버렸지만 刚才我们通过这个间接基督论来学习的时候呢，我们把这些都已经去掉了。 그러나 간접 기독론을 공부해 보니까 직접 기독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但是我们学习间接基督论的时候呢，我们就思想到了直接基督论的这个什么可行性啊。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就可以思想，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我们就可以思想耶稣是很有可能自己知道自己认为自己是上帝的儿子。 그래서 간접 기독론 할 때는 그 모든 구조를 빼버렸지만 所以虽然在间接基督论的时候，我们去掉了所有的经文， 간접 기독론을 통해서 이제 이 칭호 기독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那么通过间接基督论的查考，我们知道了直接基督论的可行性。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아들이라고 말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那么我们就得查看耶稣亲自称自己是上帝儿子的那个。 마태복음 11장 25절. 马太福音12章25节， 마태복음 11장 25절은 11章25节，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学者们是这样表达的， 다들 공관복음서인데 都是共观福音书嘛。 마태복음 11장 25절은 在马太福音的11章25节呢， 공관복음의 하늘에 공관복음의 땅에 在这个共观福音的这个地上啊， 요한복음의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就是约翰福音从天上把话语呢掉在共观福音这个地上了。 네, 이 这个 말씀 话 한번 语。 읽어보면 말씀의 특성이 요한복음 같은지 아니면 공관복음서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那么大家读了这个话语来思考一下，它更像约翰福音还是更像共观福音？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那是耶稣说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父啊，天地的主，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我感谢你，因为你将这些事向聪明通达的人就藏起来，像婴孩就显出来。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父啊，是的，因为你的美意本是如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一切所有的都是我父交付我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除了父没有人知道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除了子和子所愿意指示的，没有人知道父。 이 구절만 딱 읽으면 如果只读这些经文， 요한복음 같습니까? 공관복음 같습니까? 像约翰福音还是像公关福音？ 요한복음 같다고 느끼는 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如果你感觉像约翰福音，那就说明你读经读的比较多了。 요한복음 거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是的，整个约翰福音呢，耶稣说的话都是这种方式。 공관복음서에서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但是在公关福音中呢，这个就没有这样的表达。 근데 이 마태복음에 바로 이 구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可是马太福音却有了这么一句，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就是感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就是感谢父将旨意向儿子显明。 이 구절에서 아들은 누구를 这 가리키겠습니까? 里的儿子指的是谁啊？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指的是耶稣本人。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지난번에 외우기로 했던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那么接下来28节呢，就是我们上次说要背诵， 说凡劳苦担重担的人可以到我这里来。 그럼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那么前面说的这个父与子的关系有怎样的背景呢？ 장사를 하는데 在做，好比说在做生意， 만두 장사를 한다고 그럽시다. 만두. 好比说做这个饺子 근데 아버지가 이 만두 만드는 기술이 아주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啊，这个做父亲的呢非常会做饺子，他技术很高超， 아주 비법이 있습니다. 他很有技法。 이 비법을 누구한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他这个秘诀呀、这个秘诀他会教给谁吗？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줍니다. 他当然不会教给别人， 오직 누구에게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他只会教给谁呢？ 네? 啊，对， 아들에게만 가르쳐 줍니다. 是的，只教自己的儿子。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는 여기 마태복음 11장의 이 이야기는 那么特别是马太福音11章的这段话语呢，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그 비밀을 갈려준다, 그 계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就表明了说父呢只将他的奥秘向他的儿子显明。 그래 가압으로 이어지는 그 비밀스러운 그 기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就 가압으로 이루어지는 그 비밀스러운 기술.